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신앙의 내용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큰 산 같아서 호가 영산이죠. 영적인 산처럼 크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대할 기회도 없고 교제와 교통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멀리 계신 목사님을 알죠. 우리가 그 부분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아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순복음 신앙의 내용은 곧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은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5중 보응과 3중 축복, 또 4가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4차원 영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은, 또 메시지는, 목사로서 사역은 어떠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또 우리 순복음 신앙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신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강력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당 가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역사해달라, 이런 어떤 부딪힘을 많이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시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재정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종종 목사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제 저주란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킨 이 뱀의, 사단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을 타락시킨 뱀의 운명을 말하죠. 바로 모든 짐승보다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뱀 사단은 결국 영원한 가장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그의 운명이죠.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운명은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생명이 됐지만 사람의 만들어진 처음에 육신의 모습은, 몸의 모습은 바로 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은 항상 사람을 먹고 사는 게 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쩐지 사단은 귀신과 함께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는 살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그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시험 든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이 뱀의 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뱀의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운명입니다. 이 뱀은 이러한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운명을 정해놓으셨고,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뱀에게 미혹된 사람은 여자였죠.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죠.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먼저 뱀에게 유혹된 그 여자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아픈 통증과 고통 중에 하나는 출산의 경험이죠.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이런 출산을 할 때마다 진짜 고통을 당하고, 종종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아내가 출산을 할 때 남편도 옆에서 같이 동참해서 종종 보면 여자가 그 남편의 머리를 꽉 잡고 막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어쩌든지 여자는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남편으로 인하여 평생 고통 가운데 살죠. 이것이 또 여자들의 운명입니다. 또 여자의 그 미혹에 함께했던 남자의 운명은 무엇인가? 남자의 운명은 더 큽니다. 17절부터 읽어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하심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바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고, 그 땅은 너에게 항상 가시덩굴과 엉겅퀴, 우리 인생에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늘 들먹사요.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안식과 누림이 없게 되죠. 그리고 너는 결국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어쩌든지 뭐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많은 부와 명예를 받든 다 결국 죽습니다. 다 끝나버리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절망밖에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좋고 먹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깊은 곳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바로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어떠한 정죄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이 상처투성인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또 비판하고 또 정죄. 많은 목사들의 메시지가, 특별히 율법에 기초한 메시지들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판단하니까 성도들은 축 늘어져서 소용없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진짜 절대 절망 가운데 그 사람들 위해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전하리라. 희망을 전하리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학을 보통 희망 신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셨죠. 성경을 연구해서 너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죄책감의 절망이 있죠.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만 생기면, 무엇이가 잘못되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들이나 우리 각자에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잘못돼서 그럴 거야.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이런 질병 어려움을 겪지,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마음속에 죄책감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바로 죄책감의 절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또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무능력이란 절망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무능력이란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무능력이란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질병이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또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병원을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진짜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이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가난이란 저주가 한번 묶여버리면 그 가난의 저주에서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난을 벗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직장을 얻어도 또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계속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점점점 빚만 들고, 그래서 종종 주변에 자살하는, 온 가족이 자살하는 그 빚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이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는 또 부동산이 올라서 이 상대적인 이 가난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집도 없는데, 젊은이들 특별히 그렇죠. 집을 있는 사람들은 집값은 2배, 3배만 오르고, 그 가난의 절망의 의식이 얼마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어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잖아. 요즘에 100세 시대에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5가지 절망에 있다. 죄책감의 절망, 무능력의 절망,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절망,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인간의 실존이 절대 절망이구나.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역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미국이죠. 미국과 우리는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기독교 방송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옛날이죠.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가장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알아봤어요. 보니까 그 당시 미국 TV 방송 설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장경동 유명하잖아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쭉 있습니다. 방송, TV 설교.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든 기독교 TV든 라디오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미국에도, 지금은 한국도 그런 것이 컸지만 옛날에는 미국이 주도적이었으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많은 그런 시청자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 시청자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3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노만 빈센트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한테 많았대요. 또 목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위장병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을 잠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사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끝까지 전한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영어로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해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늘 설교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흐름이 이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계보를 이루어 갑니다. 요즘에 그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지요. 수만 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어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내일에 대한 꿈을 주는 메시지. 그 중에 하나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소극적이고 항상 부정적이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미국 TV 방송국에서 유명세를 타시는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뭐 20년 전, 20년만 해도 로버트 슐러 다 알죠. 그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그분의 보통 말할 때는 그분은 이렇게 possibility thinking, 그렇게 어떤 것도 가능성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이것이 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방송 설교에서 항상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내가 가진 별로 없지만 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의 메시지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TV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오랄 로버츠. 그분은 신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TV를 볼 때 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난 건강해질 거야, 이런 꿈을 얻는 거예요. 이 세 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가장 TV 미국 방송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맞다, 인간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희망이다. 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5가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중 복음을, 성경을 쉽게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조영기 목사님은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무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신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복음이 바로 절대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신유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난의 절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축복의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안정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에서 바로 영생 복락, 주님이 재려오시면 우리를 휴거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중 복음을 통하여 절대적인 희망을 주자.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기본 메시지의 방향이죠. 또 성도를 대하고 목회하는 그런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우리에게 바로 오중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죠.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오중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중생의 복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갖게 되고 신유의 축복을 갖게 되고 축복의 이 생활의 축복을 갖게 되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4가지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처음에 바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중복음이구나. 오중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그 초창기에 좀 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자. 그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네 가지 신분이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네 가지 신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네 가지 신분이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바로 주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참여까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신앙을 회복할 때, 내가 오중보험으로 무장될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자인 점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신분을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난 영원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는, 오중보험을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되고 왕권을, 제사장권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왕권을 사용하고 제사장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되는구나. 이것이 내 신분이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다스려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분인 왕같은 제사장, 이것을 누리는 게 신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겠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살겠지만,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준다는 거. 아, 내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또 통치를 누리기를, 그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거나 소유하지 않죠. 진짜 아주 보배롭고 아주 귀한 것만 내가 소유하죠. 뭐 일상적인 것들은 뭐 그냥 집에서도 뭐 이렇게 팽개치죠.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나 진짜 보물은 내가 잘 간직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진짜 귀한 존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아, 내가 하나님께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이 내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중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죠. 바로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왕과 제사장, 하나님을 누리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 귀하게 여김받는 보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중복음을 믿고 회복된 신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분이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은 알아도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가져야 돼요. 지식으로 교리로 알면 나에게 체험이 안 되면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신분의 누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죠. 그러니까 나는 차원을 나서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 4차원의 세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그 4차원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세계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귀와 귀신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속해야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 영적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속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신 거예요. 거듭난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왜? 영적 세계, 4차원 세계를 접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4차원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그 요소가 첫 번째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3차원에도 속하지만 4차원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있죠. 생각은 만질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영에 속한 부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꿈과 환상을 갖게 돼요.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 이 꿈과 환상도 바로 4차원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꿈과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입술의 고백, 이것은 4차원에 대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차원의 요소가 되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4차원의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3차원의 모든 물질 세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바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우리한테 했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대부분 들어보면 항상 우리의 생각, 꿈과 환상,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 바로 창조적인 놀라운 영적인 생활을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생각과 꿈과 환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영의 세계로서, 믿음의 세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영적인 속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것은 바로 우리가 아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4차원 영성을 갖게 되고 4차원에서 이 3차원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목사님 가르친 거기에다가 한 단계 높여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늘 영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왜?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스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넘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소가 뭐예요?
꿈과 환상이죠. 꿈과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에겐 꿈과 늙은이에겐 환상을,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꿈과 환상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꿈과 환상하면 그냥 보통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 꿈, 우리 가정의 꿈, 내 직장과 사업의 꿈, 내가 이따가 잘 살기 위한 꿈, 이런 꿈을 많이 갖죠. 근데 이런 꿈들은 조금 세상에 속한 꿈들이 많으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환상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시는, 진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꿈꾸게 만들고 새하늘을 꿈꾸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꿈과 환상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꿈도 좋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마다 음부의 이기는 그런 꿈.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나를 위한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국한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축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국의 목사가 주로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꿈을 갖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이세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냐. 그분은 다 말씀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근데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오중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마귀를 이기는 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머리가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지는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계속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바꿉시다. 선포합시다. 간증합시다. 또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한편으로 가져야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일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나라를 확장하고 성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4차원 영성의 생활을 하니까 이 땅에서 그런 현실의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늘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를 말미암아 나에게는 무엇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말씀해야 돼. 예수는 나에게 건강이 생길지어다, 나에게 능력이 생길지어다, 나에게 지혜가 생길지어다. 왜? 없는 것을 만드는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살아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죠. 직장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 선포. 왜? 4차원의 영성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사단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두 활동이 잠잠할지어다.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도 머리가 되는 그 머리가 되는 능력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세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신 그 4차원의 영성에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함께 기뻐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진짜 교회는 그 교회죠. 우리 교회가 300명이다. 그럼 300명이 모든 교육자 성도와 재직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얻기 원하세요. 그 교회가 음배의 권세를 이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교회는요, 조영기 목사님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순복음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순복음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 더 강하고 더 세련되고 더 뜨겁고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셔요. 우리 성도들이 숫자는 적어도 이 모두가 이기는 성도가 돼서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은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저는 가까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과 또 언어와 생활과 모든 모습에서 그것을 배워서, 야,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도 맺게 되고, 또 결국 이곳에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복음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많은 계시와 체험을 통하여 순복음의 신앙이 정립됐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간의 실존과 오중 복음 안에 있는 사중 신분의 회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중 신분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사천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환상과 입술의 고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